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컴퓨터는 우리 일상에 아주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만 있던 컴퓨터가 지금은 노트북이 되어 들고 다닐 수 있고,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노트북보다 더 유용한 도구가 됐죠.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이 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은 기계일 뿐 그 안에 프로그램과 앱이 설치되어야 그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앱들을 설치하면 스마트폰만 있어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 손 안에서 은행 일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이 앱을 설치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작은 그림들을 앱이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줄임말인데요. 이 앱을 누르면 해당 화면이 열리면서 정해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번거로운 일들이 하나 있죠. 번거로운 일 하나가 있어요. 앱들은 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뜨면서 그게 다 처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제작회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도 바꾸고 기능도 추가하고 어떤 문제들도 고치고 그때그때 성능을 향상시켜 가는 거죠. 어떤 때는 사용료를 더 내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불필요하고 번거롭게 생각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쌓여가요. 그리고 앱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런저런 불편함이 쌓이고 쌓이면 사용자들이 또 더 이상 사용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어떤 앱이든 완벽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무리 철저하게 오류 없이 만들었다고 해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작사는 최대한 빠르게 고치고 그 문제들을 보완해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업데이트이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최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 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 자체가 그래요. 우리 인간 사회가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도 계속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후부터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 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그때에 따라 성숙해 가야 합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사회도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수준에 도달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음 역시 그렇게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 때부터 구원의 완성 때까지 완성을 향해 계속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이 바로 업데이트이고 거듭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믿음 안에서 영적 업데이트와 거듭남을 계속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매일 정보의 홍수와 함께 정신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올해 그대로 하면 잘 살겠지,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에 뒤처지게 되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변화와 도전에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떠돌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사이 자손이 없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어느덧 99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24시간으로 볼 때 99세는 몇 시 정도에 해당할까요? 저는 아마 잠들기 전 10분 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업데이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완전이라고요? 가능할까요? 인생의 수준을 알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저에게 했다면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그 수준에 이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부인하고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완전의 단계는 아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도록 해라. 완전을 지향하며 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낙제만 면하면 되지, 과락만 면하면 되지 라고 공부할 때와 나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100점을 맞겠어, 이런 목표를 갖고 공부할 때의 결과는 어떨까요? 다르죠. 그처럼 내 수준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되든 안 되든 완전한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요, 99세나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영적인 업데이트를 계속해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요만큼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닌 사람, 자기보다 수준이 월등한 타자를 기준으로 삼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종종 뉴스를 보니까요, 각국에서 보낸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했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지난주도 미국의 민간인 우주항공 회사가 보낸 달 탐사선이 달에 잘 착륙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어떻게 달까지 탐사선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달까지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날 천문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천문학이 발달한 것은요,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 별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천문학을 통해서 우주의 많은 비밀들을 우리 인류는 알아가고 있는 거죠. 지구에서 볼 때 별들과 달은 타자예요.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우리는 그 별들과 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구나. 이 지구가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지구는 이 우주에서 먼지만큼도 되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 타자가 있어야 내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타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아주 작은 상태, 연약하고 한계 있는 상태로 지내지 말고 나를 보면서 그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라. 이런 말씀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에서 강조하는 것은 저는요, 완전하라가 아니라 그 앞에 내 앞에서 행하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의지로는 완전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존재의 한계로, 우리 연약함의 어떤 관성 때문에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나아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지력을 과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다는 이유로 완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99세인 아브라함에게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나이는 이 정도 벌써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내 수준은 그렇게 애쓰고 살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시간의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앞에서 잘하려고 애쓸 때 그 모습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할 때 이 찬송 좋아하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 이렇게 노래하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업데이트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5절과 7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선 이름을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바꿔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에서 세우다는 쿰이라고 합니다. 일어서다 또는 서다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12살 소녀를 일으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 굼이라고 했어요.
그 아람어가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쿰, 일어나라, 스탠드, arise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언약이 필요한 것일까요?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고 나와 네가 동반자가 되겠다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잠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맺자는 것이고 고리가 되고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의지이죠. 산을 좀 다녀볼 때 산의 능선을 따라 한번 다녀봤어요. 여러분, 산의 능선이 어때요? 직선이에요?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 산들만 보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산의 능선을 따라 하루 종일 이틀 사흘 가봤어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돼요. 그냥 올라갈 때는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 힘이 아주 애를 써서 올라가서 딱 보면 또 내리막이에요. 내려갔는데 이제 다 왔겠지, 또 올라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길 결코 평탄하지 않죠? 그렇죠?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 인생길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사가 심한 곳에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줄이 메어져 있고요. 어떤 데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무언가 붙잡을 것, 안전줄과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운 언약은 바로 이거예요. 안전줄, 안전 손잡이와 같은 거죠. 이어령 선생은 접속장치라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이 접속장치는 바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컵을 이렇게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컵과 우리는 어떤 상관이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컵과 나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컵에 뭐가 있어요, 요 옆에? 이게 뭐예요?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는 뭐예요? 컵을 붙들 때 이렇게 잡지 않고 좀 이렇게 잡으라는 그러한 신호예요. 이 컵에 손잡이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손잡이는 잡으라는 신호이죠. 손잡이를 잡고 자기를 사용해 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이어령 선생이 설명합니다. 손잡이에 달린 인간으로 사느냐, 손잡이 없는 인간으로 사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접속장치, 연결고리가 없이 자기 홀로 사는 인생은 참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연결고리가 있는 인생이 참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손잡이와 같은 거예요. 접속장치, 연결고리,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그 언약의 손잡이를 잡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은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 손잡이를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손잡이 안 잡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은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죠. 자, 이 언약의 손잡이를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영원히 놓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라고 합니다. 어째서 언약의 기한이 영원히 될까요? 인생은요, 스스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유한한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혼으로 이끌어주는 손잡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를 영혼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이걸 붙잡으면 영혼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손잡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이야말로 영원한 손잡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실제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구원의 언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구원의 언약이에요. 이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이 되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손잡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손잡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언약의 손잡이로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는요,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 언약을 따라 살고 그 다음 세대도 이 언약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동안 어떻게 된다? 번성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번성한다를 단순히 자손들이 후손들이 많아진다는 그 숫자의 증가 이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번성한다, 이거는 생명을 따라 산다는 뜻으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기껏해야 숫자만 많아지는 그런 수준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있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번성하라는 끝까지 살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따라 생명답게 살라는 거예요. 태어나 한 세상을 살고 나를 통해 나오는 후손들도 한 세상을 살고 그렇게 생명을 이어달리기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온전하게 살아보라는 이야기죠. 생명의 언약은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흐르고 대대로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자손들이 이 언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신앙은요, 이 생명 언약을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기 생명의 확대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 언약을 너무 좀 비좁게 좁은 시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과 싸움을 그치지 않고 있어요.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어요. 죽음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 생명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자손이 많아지고 번성하면 뭐예요? 그죠? 결국엔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땅을 확장시키고 이런 데 혈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두고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자기들의 믿음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이 부분이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확실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고 그것을 바로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로 여기심을 받은 방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이죠. 우리는요,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생의 끝자락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나 인생은 그래요. 그 다음을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너머와 그 다음은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막연해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말했습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그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여러분은 영혼을 보기 위해 손에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영혼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